오늘 함께 나눌 우리 창립주일 우리 감사예배 제목은요, 살리는 힘을 가진 교회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살리는 힘을 가진 교회. 네,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쉬신 것 같아요.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지난 한 주도 보좌의 빛이 많은 망대, 여정, 이정표 속에서 모두들 승리하셨습니까? 지난주 강단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기도요 응답이다 라는 언약을 함께 붙잡았습니다. 현장에 다 있는데 오직 그리스도만 없는 것을 보고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깨달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었을 때에 그 현장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세 가지를 불러온다고 했습니다. 치유의 역사, 부흥의 역사, 핍박의 역사를 함께 동반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참된 응답과 참된 기도와 참된 응답을 누리는 응답소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 주님의 숲교회가 창립된 날을 기념하는 창립주일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2009년 10월 4일 저희 사택에서 첫 개척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가 10월 첫 주였기 때문에 그래서 해마다 10월 첫 주일을 저희가 창립주일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첫 주일이 추석 연휴와 겹쳐서 한 주를 미루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쉬운 말로 오늘 예배는 우리 주님의 숲교회의 탄생을 기념하는 어떻게 보면 교회 생일 감사의 예배인 셈입니다. 첫 개척 예배를 드릴 때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을 본문으로 시작이 올바른 교회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첫 개척 예배를 잊지 않습니다. 시작이 올바른 교회. 그리고 오늘 같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을 본문으로 살리는 힘을 가진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창립주일 감사예배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주님의 숲교회를 지켜주시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보호해주셨다는 표현보다도 남겨주셨다라는 표현이 더 가슴에 부딪히더라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국에서만 매년 수십 개씩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새로 개척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교회들이 새로 시작되고 문을 닫는 그 와중에 우리 주님의 숲교회가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중에 계획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참 남아있다라는 거.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남겨주셨다는 거. 제가 오늘 묵상하는 중에 참 그게 저에게는 큰 은혜로 와닿았습니다. 제가 올해 그 옥상 농사를 이렇게 했는데요. 물론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그 작물을 심는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그 동북콩이라는 거를 한번 심어봤어요. 집사람이 동북콩 씨앗을 100개를 뿌렸다더라고. 100개를. 그래서 곳곳에 그냥 그 콩이 막 자라는데요. 이 기다란 그 꼬투리 속에 이 작은 콩알들이 촘촘하게 박혀있는 모습이 너무 신기하기도 했고 또 밥을 지을 때에 그 함께 넣어보니까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았어요.
또 이 동북콩이 자라면서 막 무성한 그 가지들, 줄기들, 막 꽃들이 나오면서 옥상을 아주 그냥 풍성하게 꾸며주니까 보기에도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콩을 이렇게 수확을 하면서 내년에 씨앗으로 쓰기 위해서 유달리 크고 기다란 꼬투리들만 따로 남겨두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꼬투리 중에서 보니까 유독 긴 거, 그리고 그 안에 막 씨앗이 아주 촘촘하게 잘 박혀있는, 한마디로 우량 품종들, 그것만 따로 남겨둔 거죠. 그건 먹지 않고 내년을 위해서 좋은 씨앗을 따로 구별해가지고 남겨뒀습니다. 여러분, 뭐가 느껴집니까? 저는요, 그래, 식물을 가꾸는 나도 좋은 씨앗이 있으면, 좋은 씨앗이 보이면 그를 바로 쓰는 게 아니라 내년을 위해서 따로 남겨두지 않냐. 남겨뒀다는 것은요,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남겨둔 겁니다. 당장 먹을 수도 있는데, 당장 해칠 수도 있는데, 당장 없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또 우리 교회를 이 시대의 남은 자, 남은 교회로 따로 구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게 깨달아졌어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남겨두셨다. 솔직히 우리 교회보다 더 크고 더 훌륭한 교회들도요, 솔직히 문을 닫는 걸 보고 나는 깜짝 놀랐어요. 이야, 어떻게 저런 교회들이 문을 닫을까? 교회 건물은 막 경매로 넘어가고요, 성도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요. 참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남았다는 게 참 기적 중의 기적이다. 그럼 또 한편으로는요, 제가 씨앗을 따로 남겨놓은 것처럼, 그래, 왜 많고 많은 교회들 중에 또 그 훌륭한 목회자들도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왜 남겨두셨을까? 여러분,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초창기 때는요, 섬기던 그 교단으로부터 이단 누명을 받고 목사님들이 면직당하고 또 제명당한 것도 모자라가지고 최근에는 세상 언론으로부터 각종 음해를 받고 또 루머, 공작을 당하고 인신공격을 당하면서 30년 동안 온갖 핍박 속에서도 함께 전도운동을 펼쳐왔던 그 많은 동역자들과 교회들이 올해 대거 이렇게 이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또 결국 소수의 우리 동역자들과 교회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히려 남겨진 것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만큼 더 가치 있고 소중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남겨진 게 적은 것 같지만은 금방 모든 환경과 분위기를 새롭게 바꿀 수 있는 힘이 저는 그 속에 있다고 믿습니다. 남겨진 게 적을지라도 여러분, 그게 절대 적은 게 아니에요. 그 작은 것이 금방 모든 환경과 분위기를 다 바꿔버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앞으로 2, 3년 내에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과 분위기를 새롭게 바꿔 놓으시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시간표 속에 오늘 저희 교회가 새로 창립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이제 해마다 창립주일이 돌아오면 안 돌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스스로 다짐도 하고 또 돌아볼 수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숲교회를 세워주셨을까?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요, 교회는 목사님의 재산이 아닙니다. 목사님의 사업장도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숲교회를 세워주셨을까? 세상에 교회가 부족해서일까? 여러분 그건 아니죠. 왜? 거리마다 골목마다 하여튼 보이는 데마다 여러분 넘쳐나는 게 교회 아닙니까? 그렇다면 특별히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더 크게 막 쓰시려고 하는 걸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지금도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굳이 우리 교회가 특별하게 그럴 필요는 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 왜 굳이 다른 교회 하나를 또 세우신 걸까? 세상에 교회가 없는 것도 아니고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없는 것도 아닌데 왜 굳이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셨을까?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붙잡았던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세상에 없는 유일한 교회. 많은 교회들이 있는 것 같지만 세상에 없는 유일한 교회로. 많고 많은 교회 중에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없는 유일한 교회. 그것이 제가 붙잡은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굳이 교회를 세울 필요가 없죠. 심지어는요,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막 공회라고 하거든요. 어느 지역을 갔더니 한 상가 건물에 교회가 막 3개씩 있더라고요. 층층마다 막 교회가 있는 데도 있더라고. 나도 목사지만은요, 솔직히 그런 광경은 저에게도 되게 어색하고 불편한 광경이에요. 아니, 이렇게 교회들이 많은데 굳이 교회를 또 세워야 되나? 굳이 교회가 또 필요한가? 여러분 같아도 그런 질문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붙잡은 거예요. 그래, 세상에 없는 유일한 교회. 그게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다. 절대 없어서는 안 될 교회.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교회로 남아야 된다. 그게 제가 붙잡은 결론이었어요. 그게 아니라면 저부터도 혼란스럽더라고요. 자, 그러면 세상에 없는 유일한 교회, 없어서는 안 되는 교회, 반드시 필요한 교회. 여러분, 그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요? 그래서 오늘 붙잡은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살리는 힘을 가진 교회. 지금부터 우리 주님의 숲교회가 살리는 힘을 가진 교회로 쓰임받기 위해서 함께 붙잡아야 될 언약이 무엇인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 이 시대와 현장을 볼 때 딱 떠오르는 한 가지가 저에게는 이거더라고요. 그 어디에도 살리는 힘이 없구나. 제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 시대의 현장 어느 곳을 봐도요. 살리는 힘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도 동의합니까? 살리는 힘이 없는 이 시대와 현장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뉴스 계속 보시잖아요.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현실을 우리는 보잖아요. 가장 저에게 부딪히는 거는 힘 있는 나라들끼리 이거 패권 다툼이 장난이 아니다. 요즘에 미국이 좀 이상하죠. 많이 이상하죠. 이전에 알던 미국과는 많이 달라요. 얼마나 힘을 과시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강대국, 러시아나 중국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막 자랑해요. 군사력을 자랑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자원들을 자랑하고 이번에 중국이 또 히토류 미국에 절대 수출 안 하겠다 또 그렇게 선포했죠. 왜? 가장 약점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강대국들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막 과시하면서요, 힘 자랑을 했지 절대 살리는 중심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번에 좀 당했잖아요. 관세 협상, 그죠? 아직도 해결이 안 돼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제는 내 나라가 잘 사는 게 우선이다 이거죠. 나는 다른 나라가 잘 살든 뭐 못 살든 그건 내 상관할 바 아니고, 일단 나는 우리나라부터, 일단 우리나라 이익부터 챙기겠다 그거 아니겠어요? 이제 국익이 우선이라 뭐든지. 여러분, 살리는 힘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상대가 죽든 말든 내 상관할 바 아니야. 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 이거거든. 근데 이게 정치권에서 그러잖아요. 상대당이 뭐 살든 죽든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일단 내가 속해 있는 내 정당부터 살고 보자 이거예요. 그러니 막 서로 막 깎아내리고 막 서로 헐뜯는 데 앞장서지, 상대를 살려주는 마음은 1도 없어요. 상대가 죽어야 되니까.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지금 민감한 문제죠. 해외 취업 사기. 그래서 요즘에 뭐 캄보디아 가면 안 된다. 내가 우리 주보 만드는 그 가게를 찾아갔더니 그 가게 직원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어느 교회에서 뭐 캄보디아 선교 간다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선교는 교회의 당연한 의무고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선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러한 시국에서 그 문제가 있는 그 나라를 간다는 것이 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만약 그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선교원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교회가 전적으로 책임질 일은 맞습니다. 그리고 많은 비난을 받게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선교를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책임은 고스란히 교회가 떠넘겨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전에 왜 그 샘물교회인가 거기에서 뭐 아프가니스탄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가가지고 결국은 막 붙잡혀가지고 그냥 누가 죽기도 하고 말이야. 인질로 잡혀가지고 막 국가 망신시키고 막 그런 적이 있지 않았냐고. 그렇죠. 교회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죠. 더 이상은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분, 막 그 사람들을 막 잡아다가 시키는 게 뭡니까? 그 지금 하는 뭐 보이스피싱 아닙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할당량 못 채우면은 데려다가 막 때리고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안 되면은 누구라도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아는 지인들 또 불러내고 자기 살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막 수많은 한국인들이 지금 거기에 지금 납치돼 있고 막 감금당하고 있고 폭행당하고 있고 심지어는요 죽기도 하고 막 그런 데잖아요. 많은 한국인들이 구출을 됐지만은 아직도 남아있다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외교 문제로까지 지금 비화된 상태입니다. 그 어디에도 여러분 살리는 힘이 없어. 그러면서 여러분 상대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또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문화보다는요, 어떤 문화죠? 무조건 깎아내리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폭언하고. 이건 전부 뭡니까? 살리는 문화가 아니라 죽이는 문화예요. 어젠가 그젠가 뭐 브라질하고 우리나라 뭐 친선전 했는데 나는 보지 않았어요. 나중에 결과만 봤더니 뭐 5대0이더라. 야, 간만에 5대0을 봤어요. 간만에 5대0을 봤는데 난리가 아니에요. 그냥 막 축구 감독 막 축구 협회 막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막 집중 포화를 막 날리고 있어요. 물론 책임은 져야 돼요. 책임자로서. 근데 또 제 입장에서는 나는 그런 문화가 결코 바른 문화는 아니다.
무조건 막 깎아내리는 거 있잖아요. 무조건 비방하고 무조건 폭언마다가 막 험담에다가 아니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도 해주고 말이야.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다고 격려도 해주고 그래야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더 힘을 내서 돌아보지. 무조건 욕만 먹고 여러분 무조건 그렇게 비난만 들으면요. 사람이 두 가지입니다. 완전히 낙심이 돼가지고 낙담이 돼가지고 포기해버리든지 아니면 독한 사람들은 속에 뭘 품겠어요? 도끼를 품겠죠. 두고 보자 하면서 니는 잘하나 보자 하면서 여러분 이런 문화가 지금 막 파랗게 퍼져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게 많이 걱정이 돼요. 염려가 돼요. 유튜브를 봐도요. 보수 쪽은요. 막 무조건 진보 쪽을 욕을 합니다. 진보 쪽 유튜버는요. 무조건 보수 쪽을 막 욕을 합니다. 서로 인정해 주는 게 없어요. 서로 존중해 주는 게 없어. 무조건 상대가 죽어야 돼. 무조건 상대가 나빠. 이야, 진짜요. 여러분 너무 이런 문화가 나는 올바른 문화가 아니라 생각해요. 세상 그 어디에도 여러분 살리는 힘이 없어요. 살리는 문화가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현실 속에 그 이유가 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여러분 안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못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릴 수 있는 힘이 없다 보니까 처음부터 안 살리는 게 아니고 못 살리는 거예요. 왜냐? 창세기 3장에 딱 묶여 있거든요. 여러분 영적으로. 창세 3장이 뭐예요? 하나님 떠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 그래서 죄 가운데 딱 묶여 있는 상태. 완전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상태. 그러니 나밖에 모르는 상태. 처음부터 살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살릴 수 있는 힘을 기대할 필요도 없어요. 그 힘이 없는데 어떻게 기대합니까? 거기다가 창세기 6장 보죠. 눈에 보이는 육신, 눈에 보이는 물질, 돈밖에 모르는 그런 네피림 우상문화에 완전히 잡혀 있고요. 창세 11장 뭡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 성공. 이 바벨탑에 탁 붙잡혀 있어요. 자기 성공을 위해서 점술에 빠지고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무속에 의지하고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우상에 기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사탄이 쳐놓은 그 함정과 올무에 그대로 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릴 수 있겠어요? 그렇게 묶여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돼요. 살릴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세상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잡혀 있다 보니까 저주재앙에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무기력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가난에서, 그리고 끊임없는 그 불평에서, 상대를 향한 그 분노에서. 여러분, 그 분노도 있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나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절망해서. 행복이 없어요. 늘 불안해요. 여러분, 이 상태 속에 있으니 어떻게 남을 살리겠어요? 절대 못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살릴 수 있는 힘이 아예 없는 겁니다. 어느 유튜브에 보니까 한 50대, 60대 된 중년의 아저씨들이 키오스크라 하죠, 그거. 이게 익숙치 않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주문이 잘 안 되니까 막 욕을 빠락빠락 하는 거야. 그냥 막,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딴 걸 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보죠. 근데 그 알바생이 되게 이렇게 여유가 있고 지혜롭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C비업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왜 이걸 일단 쇼로 안 되게 하는 거야. 그거 안 되더라도 이렇게 그만하면 안 되잖아요. 하면서 이제
달래더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알았어.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줘. 그래서 예 하면서 뭐 달라고요? 오케이 하면서 막 되게 이렇게 신나게 받아주면서 하니까 금세 분위기가 확 풀리더라고. 그러더니 그 욕했던 아저씨 미안해 내가 욕해서 미안해. 채빈이가 뭐 겪어봤나. 그러면서 그 알바생에 대한 칭찬이 이렇게 막 자세한 내용을 봤어요. 야 그래 이거다. 딱 한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는 힘만 가져도 여러분 분위기가 얼마나 바뀌어요. 다 살리는 힘이 없어가지고 전부 다 그런 말밖에 안 나오는 그 현장에 말이에요. 야, 그 알바생 진짜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그 여유를 가지고 말이에요. 그 힘을 가지고 분위기를 확 바꿔버렸다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나쁘다, 그 사람들이 못됐다 이전에 근본적으로 그 힘 자체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배려해주고 누구를 막 존중해주고 그런 여유조차 없는 거예요. 그런 힘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그걸 받는 사람도 역시 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죽어요. 같이 어렵고. 자, 그래서 우리가 힘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진짜 시대와 현장을 살리려면 반드시 힘을 가져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 힘을 가졌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힘을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 가져야 될 힘이 뭐냐면 영적인 힘입니다. 여러분. 영역이 필요합니다. 이 영역은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는 힘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체험할 때 이 영역이 나와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 영역이 어떤 걸로 나옵니까?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여러분이 복음을 체험할수록 막 복음으로 충만하죠.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붙잡고 예배에 집중할수록 말씀으로 충만하죠. 여러분, 이게 영역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빛을 내려고 안 했는데 그냥 빛이 나요. 여러분, 이 영역이 있으면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는 힘이 있으면 그냥 빛이 나요. 그 자체로 빛이에요. 그냥. 중요한 건 바로 이 영적인 힘입니다. 여러분. 이 힘이 있어야 돼요. 이 힘 앞에서 흑암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말해요. 내가 굳이 소리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체험하고 있으면 흑암이 알고 알아서 떠나갑니다. 여러분, 빛 앞에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모인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흑암을 물리칠 수 있는, 몰아낼 수 있는 그 엄청난 능력이 임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지력입니다. 지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을 누리는 데서 나옵니다. 영역과 비슷하지만은 그러나 영역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체험한다면은 지력은 뭐냐? 그 하나님을 누리는 데서 나오는 힘이에요. 쉽게 말하면 성령 인도를 받게 돼요. 여러분, 성령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앞서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막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시간표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나는 실수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누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혜와 총명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을 누리는 자에게 오는 게 바로 지혜와 총명이에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면요, 늘 불안하고, 늘 조급하고, 늘 서두르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딱 누릴 때 오는 게 뭐냐? 모든 일에 성령 인도를 받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혼자 다 받고 있어.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앞서가고 있어. 여러분, 이 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혜와 총명이 생겨요.
그 세 번째, 누구나 다 원하는 거죠. 바로 이 건강입니다. 건강. 여러분, 이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힘이에요. 일단 우리는 영적인 건강, 마음과 정신의 건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 속에 감사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늘 감사해야 돼요. 또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 자신이 늘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늘 행복해야 돼.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로 행복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로 행복하고, 내가 복음을 깨닫고 누리고 있다는 사실로 행복하고. 여러분, 이게 건강이라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건강의 조건이에요. 늘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그 모든 것 속에서 내 입에서 나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 돼도 하나님의 은혜. 안 되는 것 같아도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걸 늘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건강의 필수 조건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먹는 음식도 조심하시고. 여러분 몸은 여러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음식도 가려가면서 드시고. 아무거나 막 그냥 좋다고 하지 말고. 그러면서 깊이 호흡하고. 그러면서 내 몸에 맞는 여러분 운동을 여러분 틈틈이 하세요. 아니, 이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말이에요. 이걸 실천하지도 않고 이걸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세요. 이건 말이 맞지 않지. 이건 말이 맞지 않지.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입니까? 하나님께 잠깐 빌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빌린 거예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몸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잠깐 우리가 맡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진짜 관리를 잘해야 돼요. 이번 주에 우리 노예 목사님 한 분이 어머님이 이렇게 좀 수천하셔가지고 장례식장을 갔거든요. 근데 이제 두 번을 갔어요. 오후 시간에 한 번 가고 그 다음날 발인 때 이제 새벽에 갔어요. 근데 새벽에 딱 갔는데 이제 순서를 맡으신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저희 교회에서 저희 노예에서 그래도 좀 어른이시죠. 나이가 좀 있으시고 이분이 이제 축도 순서가 됐는데 이분이 앉아 계시다가 축도 순서를 맡아서 이제 딱 일어서셔가지고 두 손을 딱 들이고 하는데 갑자기 말씀 안 하시더라고. 그런 데가 갑자기 뒤로 그냥 그대로 쓰러지셨어요. 그냥 그대로 뒤로. 그러니까 목 다 놀랬죠. 그냥 다 놀래가지고 다 일어섰지. 야, 장례식장에서 또 한 번 장례를 치를 뻔했으니까 깜짝 놀랐어. 야, 거기는 그 목사님 아들도 목사인데 거기 젊은 목사인데 같이 있었거든. 듣고 보니까 이게 처음이 아니더라고. 몇 번 쓰러지셨다더라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도 설교를 안 맡기고 자기가 다 한다고 하더라고. 근데도 이 목사님은 그 티를 안 내시고 하여튼 이렇게 다니셨는데 참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야, 참 내 건강을 내가 자랑할 수가 없다. 아니, 이게 축도하시려고 서다가 그냥 갑자기 뒤로 쓰러지시는데 어떡합니까? 야, 우리 몸은 우리 게 아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 것이고 또 내 몸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관리를 잘해야 된다. 진짜 관리를 잘해야 된다. 여러분, 네 번째는 경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경제는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돼요, 보니까. 이거 하나님 부어주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요,
이것 때문에 나가고 저것 때문에 나가고 이것 때문에 나가면 돈은 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걸 부어주실까? 그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사람. 저는 그걸 헌금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 분인가요?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돈이 필요하실까요? 하나님은 돈 없어서 계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 사람에게 필요한 거지. 하나님께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헌금은 왜 필요할까요? 그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헌금은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생업이 복을 받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번에도 제가 선교 현장을 갔다 왔지만은 제가 깨달은 바가 있어요. 선교는 이거는 경제가 뒷받침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선교 현장에서 처음으로 그 기도를 했다니까요. 하나님, 정말 복음 깨달은, 정말 선교의 사명을 가진 산업인을 일으켜 주옵소서. 산업인은 돈 버는 전문가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돈 버는 일의 전문가가 아니야. 저는 돈 버는 방법을 몰라. 누구는 막 길을 다녀가도 막 돈이 깔려있는 게 보이고 막 돈이 들어오는 길이 보인다는데 제발 그 눈이 열렸으면 좋겠는데 나는 절대 그 눈이 지금까지도 열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 그 말은 뭐예요? 나는 그 일 하지 말라는 거거든. 너는 그냥 복음만 전해라. 너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만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돈 열심히 벌 그 목적과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선교 현장을 갔더니, 진짜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일을 할 만한 여건이 안 돼. 그러니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 하나님, 진짜 복음 누리고 진짜 선교의 사명을 가진 그런 시대적인 산업인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이게 선교 경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진짜 복음 가진 우리 후대를 키울 수 있는, 이번에 필리핀 갔더니 막 이 조그마한 렘넌트들 애들이 진짜 밝고 진짜 이렇게 그 순수한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그 아이들한테 그랬어. 너희들이 이 다음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한국에 너희들이 공부하러 오면 내가 진짜 너희들 돕겠다. 내 중심이 그럴 테니까요. 후대 경제, 복음을 위한 경제. 여러분, 이 경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뭐냐면 바로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야 돼요. 저는 조폭이 아닙니다. 조폭 같으면은요, 사람을 막 협박하고 막 위협해가지고 그냥 자기 제자, 부하로도 만들고 꼼짝 못하게 하잖아요. 저는 조폭이 아니야. 여러분,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붙여주셔야 돼요. 이런 제자들이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교회가 중요한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분야별로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섬기는 많은 일꾼들이 일어나야 되고, 또 그런 일꾼들이 가는 곳마다 또 그 일꾼에 맞는 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또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힘을 가진 교회로 저희 주님의 숲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자, 이런 살리는 힘을 가진 교회를 통해서 그 시대와 현장 속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여러분 부흥의 역사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 힘을 가졌더니 안디옥 교회가 우리가 성경에 봤던 것처럼 여러분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교회에 사람이 막 몰리는 거예요. 몰리는 이유는 뭐겠어요? 치유가 되니까. 그렇죠? 치유가 되니까.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힘들면 누가 옵니까? 치유가 되니까. 그리고 회복이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변화가 되니까. 그리고 뭔가 자꾸 누려지니까 여러분. 누림이 되니까. 그럼 오지 말라고 그래도 옵니다. 그죠? 이게 부흥이에요. 부흥은 협박하고 막 이렇게 폭력적으로 다뤄서 되는 게 아니고 실제 치유가 되고 또 실제 회복이 되고 실제 변화가 되고 실제 누림이 될 때 여러분 그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에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잖아요. 그건 자발적인 거예요.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똑같습니다. 이게 바로 부흥되는 교회예요. 자, 두 번째는 선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잘한 거는 최초로 선교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즉 이렇게 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주변으로 이렇게 막 확산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이제는 막 살리는 힘이 뻗어나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내가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는요 다른 나라까지 다른 민족을 향해서 뻗어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리는 힘이. 그리고 저주와 재앙을 가져다 주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헌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자꾸 섬기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내가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고 섬기는 거예요. 그들에게 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요, 그 흉년이 일어났을 때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잖아요, 여러분. 이런 자발적인 섬김과 헌신과 봉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힘을 갖고 있으면 어려운 이웃이 보이고 현장이 보여져요. 그게 거기서 나오는 게 섬김과 봉사 아니겠습니까? 함께 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정리할게요. 우리 창립주의를 맞이해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면 살리는 힘을 가진 교회로 일어서자입니다. 살리는 힘을 가진 교회. 교회가 살리는 힘을 가졌을 때 그 시대와 현장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현장은요 어디를 봐도 지금 살리는 힘이 없어요. 아까 말한 대로 국가를 봐도 그렇고 교회를 봐도 그렇고 현장을 봐도 그렇고 어쨌든 살리는 힘이 없어요. 이런 때에 살리는 힘을 가진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가 쓰임받아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선교 역사가 일어나고 헌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안디옥 교회처럼 저희 주님의 숲교회가 살리는 힘을 가진 교회로 새롭게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힘을 갖게 하시고 또 성령의 인도받는 정말 이런 지력을 갖게 하시고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이런 건강을 갖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후대를 살리고 선교 현장을 도울 수 있는 또 경제력을 갖게 하시고 교회 안 또 교회 밖에 정말 중요한 일꾼과 제자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힘을 가진 교회로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 일에 헌신하며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숲 가족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